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한다면 동물들이 인간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여러분 길가에 걸어다닐 때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새들은 왜 사람만 보면 놀래나, 뭐 심지어는 여기는 좀 약간 산과 인접하다 보니까 노루도 있고 그다음에 고라니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만 보면 이 동물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빨리 도망갑니다. 인간은 사자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치타입니까? 사자입니까? 인간은 두 발로는 굉장히 느린 속도를 갖고 있고, 그러나서 무슨 곰처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숲속 동물들은 사람의 발소리만 들려도 동물들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미스터리를 과학자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왜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는가? 이걸 실험을 했어요. 2023년 남아프리카 쿠르고 국립공원, 건기가 되면 들판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한 곳에 조그만 물 웅덩이, 워터풀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모든 동물들이 종에 초월을 해서 모든 동물들이 번갈아서 거기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너무 실험하기 좋으니까 카메라 숨겨놓고, 그다음에 스피커를 숨겨놓고 사자 울음소리, 가장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사자 울음소리, 그다음에 인간의 잡담소리, 사람의 소리 지르고 무슨 윽박 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사소한 잡담소리,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결론을 냈는데 기린, 코끼리, 표범, 심지어 하이나까지 사자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도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2배 더 빠르게 도망간다는 겁니다. 무려 40% 정도 더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런 현상이 있나? 서부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자넷 교수가 먼저 이 실험을 했고, 2024년 호주 태즈메니아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과예요. 그리고 북미, 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여러 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왜 동물들은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나, 그리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내렸습니다. 왜 인간을 무서워하나? 인간의 이 능력 때문에 동물들이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무슨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지속 추적 능력. 지속 추적 능력. 그럼 지속 추적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은 땀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약한 것처럼 보이도 인간도 나름대로 굉장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땀을 흘리면서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치타는 여러분 80km 달립니다. 90km도 달립니다. 그런데 치타는 오래 못 달립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순행식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몸에서 발생한 열기를 밖으로 빼기 때문에 지속해서 뛸 수가 있습니다. 상향감을 추적하면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일반 동물들은 공냉식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헉헉헉 하죠. 그게 공기로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밖으로 빼는 건데, 순행식보다는 공냉식이 약간 후진적입니다. 별로 기능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단거리는 쫓아갈 수 있지만 장거리는 쫓아갈 수 없는데, 인간은 한 번 추적을 하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동물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포식자 중에서 슈퍼 포식자, 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 이 땅에서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이 무서운 존재로 동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사람 발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친다.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하고 상당히 연계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주장하는 내용과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상당히 가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에 가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립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라랏산 위쪽에 배 모양의 어떤 흔적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지금 목재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 1절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예? 땅에 기는 것과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사람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식단이 바뀌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채소를 먹고 채소가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은 채소만 먹다가 홍수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식단을 하나 더 허용하신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육식이에요. 인간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육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인간이 슈퍼포식자라는 이야기가 이 노아의 홍수에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게 여러분 나옵니다. 이 창세기는 무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런데 왜 동물들이 인간을 이렇게 무서워할까? 나는 이런 호기심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도 성경이 기록해 놨다는 것,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그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다. 뭐 그거 찾고 있어, 연구하고 있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든 식물을 다 붙였다.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다. 예,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성경은 애언서에 속합니다. 애언서에 속하면은 애언이 주로 들어있어야 되는데 애언이 들어있다기보다는 하나의 지르서입니다. 지르서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온갖 호기심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난다면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적어요. 어떤 분은 뭐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께 보이기만 한다면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면 수많은 질문 공세를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마이크를 하나로 하는가 봐요. 손할 때 걸린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질문 공세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힘드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지만 좀 지칠 거 아니에요. 그 대답하면서 세월을 다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투명요법, 보이지 않는 요법을 우리 주님이 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SNF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굉장히 많은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 두 부류가 싸움을 벌이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궁금하죠? 공자 제자들도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자는 나는 모르겠다. 안 죽어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나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공자는 대답을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죽고 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신학적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현세 중심 신앙이라고, 이 현세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지금 뭐 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7, 80년 살다가 그냥 죽고 나면 없어지는 존재. 이게 사두개파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세 중심의 종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만 믿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연변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천국과 영혼을 믿을 것처럼 보이죠. 죽고 나면 사람의 몸과 영혼이 따로 있다. 몸은 땅속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믿을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럽니다. 저는 진짜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을 더러 만났어요. 그 뭐라냐면 저기 교회를 나오시는데 천국이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자기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교회는 그냥 좀 취미생활로 사람들을 만나기 좋고 그리고 교인들이 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제 때문에 저는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찬양도 부르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 나오는 거지 저는 꼭 죽어서 무슨 영혼이 있고 천국 가고 지옥 있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목회 가운데 더러 만났거든요. 진짜 사두개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에서 결핍된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싸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부활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린다. 그 사람은 다시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세관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계파가 옥신각신 갑론을박 날마다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만나면 저 하나님 믿지만 저는 거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놈들이다. 이런 핍박과 소로에 대한 그런 질타를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 적임자를 찾게 된 거예요. 누구죠? 한 라이징 스타. 그 당시 유대에 가장 뜨거운 물결을 갖고 움직이는 분,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예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예수는 여러 가지 대답을 잘한다더라.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예수님께 와서 사후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아주 모호하게 추상적이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죽고 나면 부활한다.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다시는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 몸은 천사처럼 된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합죽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 안 간다. 무슨 뜻이에요? 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화장실인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 가게에 가면은 그런 식당들이 있던데 식당을 하나로 쓰는 가게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공용. 정말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저는 그런 식당들 가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칸막이라도 하나 해놓든지 그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문 열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문 열고 굉장히 정말 불안한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머리띠 한번 둘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어져요. 성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 세상의 스타일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늙고 병들면서 적금 끼고 노후 대책하고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의 생활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절대 이해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천사와 같아집니다. 천사와 같아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이 죽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번식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지금은 죽기 때문에 번식하는 거죠. 제2의 생명체를 남겨놓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아진다는 것은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장점이 우리가 올까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먹거나 입거나 이런 것에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천사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가려면 얼마 걸려요? 12시간. 콩코드 앞으로 나온다는데 탈 일도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유럽까지 2시간이면 날아간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려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천사와 같아지면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용서하고 들으실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떤 의사,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심장 수술 그쪽 전문의래요. 심장만. 그러니까 이 심장 수술하다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위기상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이제 살아나면 기적이고 본인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 분 환자 갔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수술이 어려워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의사들은 온갖 심혈을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을 살리고자 노력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병상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이분이 그때 미국에 세미나 하면서 미국을 갔대요. 미국으로 이 환자를 놔두고 갔답니다. 갔는데 밤 11시인가 누가 찾아왔어요. 아니 이 미국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누가 나를 찾아왔나 했더니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온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아프고 이제 다 나아버렸다고. 이게 뭐지? 왜 이분이 언제 나아가지고 여기 오셨지? 그리고 다시 한국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분이 그때 돌아가신 시간이에요. 돌아가신 시간이에요. 아무도 안 믿구만. 나도 잘 못 믿겠어요. 그럼 이분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 시간 돌아가는 시간에 미국 와서 이분이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고마움을 표시하고 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영예세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짧은 답변 가운데 많은 것을 내포해 주셨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때 가면은 천국 있고, 그때 가면은 우리가 천사처럼 살게 되고, 제2의 생활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은 임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답변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설교는 뭐냐면 하박국은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을 대신했어요. 우리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질서이면서 답변서예요. 뭘 물었을까요?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니까 오늘 굉장히 설교가 길어가지고 1부 때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원고를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짧게 빨리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물어봤냐면 주님, 세 가지 질문했거든요. 첫 번째, 주님, 아니 우리나라 그 나라가 남유다거든요.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반 이스라엘 쪽이 남한이죠. 남한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는데 나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이 먹불인견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놈들을, 왜 우리 민족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렇게 가만히 놔두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냐면 하박국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갈디아 사람, 바벨론 제국, 이라크 쪽에서 있는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을 그 신흥 강국인데 거기를 일으켜서 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와서 내가 남유다를 심판할 거니까 너는 너무 낙심하지 마라. 악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으니까 너는 그것을 눈으로 한번 지켜봐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일본하고 좀 사이 좋아졌다 요즘에.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몽골 가신 분들이 도대체 여기가 한국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죄다 복제를 해가지고 도시도 한국 도시처럼 돼 있고 그냥 한국에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몽골에 다 수입이 돼 있어서,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몽골하고 몽골 반점이 있잖아요. 그죠? 엉덩이에다 푸른 점 하나씩 달고 나왔지 않습니까? 뭔가 몽골 사람들은 진짜 혈통적으로 우리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여기서 보면 몽골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 5명 정도는 보이거든요. 몽골에서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만큼 몽골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격세지감이 듭니다. 옛날에는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엄청 괴롭혔어요. 죽이고 끌고 가고. 근데 거기에 몽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이 얼마나 유명하냐. 이 징기스칸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겨요. 여기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 몽골에 다녀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몽골. 나는 몽골에 한번 다녀왔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몇 분 정도? 한 분, 우리 사모님만 다니시고 나머지는 다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구나. 생활이 어려우신가 봐요, 다들. 몽골에 가면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죠. 몽골은 대표적인 모든 관공서, 모든 건물들이 무슨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징기스칸. 그렇죠? 국제공항 징기스칸. 그 다음에 대학교 징기스칸. 호텔 징기스칸. 웬만하면 징기스칸. 도로도 징기스칸. 제가 그거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저 나라는 붙일 것이 우리는 이순신도 있고 무슨 심상당도 있고 세종도 있고 그러는데 그 자랑하는 인물이 그 인물밖에 없나 봐요. 징기스칸은 죄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동상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자신들에게는 영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침략을 받은 나라들은 원수죠. 마귀죠, 마귀. 그런데 징기스칸 이 위대하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이 징기스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천년 만년 아주 따뜻하게 살다가 영광 다 받고 죽었습니까? 말 타다가 사냥하러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져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정설은 뭐냐? 이 사람 낙마했다. 말에서 떨어져서 몸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죽을 때 침략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던 나라들이 이구동성으로 징기스칸의 죽음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징기스칸의 죽음을 신의 계획으로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천벌받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징기스칸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해요. 사채업자는 반드시 돈이 없어져요. 나중에. 또 하나 총으로 일어난 자는 총으로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죠. 얼굴로 일어난 자는 얼굴로 죽어요. 이 미모로 막 그냥 남자들 갖다가 판무파탈들 보면 나중에 얼굴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많죠? 진짜. 이 징기스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죄를 그 악인들의 죄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박국 선지자에 낙심하지 마라. 악인들이 잘 되고 돈 좀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내가 그들을 처벌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내가 처벌할 테니까 너희들 절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여러분 그렇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요. 인간 세상의 법망을 빠져나갔더라도 주님의 나라의 법망은 절대 못 빠져나가요. 거기서 다시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 보십시다. 하박국 1장 13절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같이 읽어요. 왜 나만 읽어요? 다 같이. 진짜 여러분 나를 소외시키시구나. 자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피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유다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버리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갖다가 징계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아무리 타락하고 남유다가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보다는 낫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이렇게 저울로 재보니까 바벨론 제국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이 남유다를 더 악한 사악한 제국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바벨론 제국?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그 남유다보다 바벨론 제국이 훨씬 나쁜 놈들이지. 나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지. 완전히 우상 국가지.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도 내가 다시 심판하겠다. 그 바벨론 제국도 내가 발본색을 해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이라크에서 일어난 제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제국이 무슨 제국이라고요?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란과 이라크가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강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때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몇 년 만에 망한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몇 년 만에 망했다? 한 수백 년? 한 천년? 로마 천년처럼? 86년 만에 제국이 망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나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빨리 망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남유다를 심판하고 그들이 지금 융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그라지는 불꽃에 불과하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옛날 후세인 대통령이 바벨론 제국을 다시 재건하려다가 부시 대통령에게 제거를 당합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자, 마지막 하박국의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자, 질문이라기보다는 세 번째는 강구에 가까워요. 자, 뭐라고 강구했냐면 3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렇군요. 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패망하고 또 죄를 범했으니까 패망한 것은 마땅한데 주님, 우리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게 돼요. 그런 간구. 자,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쭉 연달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다가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 17절 18절 이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 하박국 1장에서는 저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기분 안 좋았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할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초지정에 답변하고 나시니까 세 번째 질문에서는 주님, 조금 저희들 용서하시고 좀 잘 좀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찬미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하박국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짜증을 내다가 세 번째는 갑자기 찬양하는 강구로 여러분 전환을 했을까요? 왜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두들겨 맞는 것을 이유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망하고 남유다가 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괴롭힌 바벨론 제국이 결말이 어떻게 된 그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남유다를 심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지정이 균형 있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 이유를 알게 돼가지고 감사하고 기분 좋아하고 오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고난이 왜 힘들어요? 왜 짜증이 나요? 이유를 모르니까. 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이 시련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번에 제 아는 사모가 목사님 상담 한번 해주세요. 누군데 제 친구가 권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교회가 얼마나 되냐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러면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야지 왜 나를 만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거 유능하게 잘하시니까 아니 나는 내 교인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에다가 목소리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유격을 하지 않습니까? 유격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몸무게가 제가 5kg 빠져버리더라고요. 유격 일주일 뛰고 나니까 토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격할 때 그 유격을 다르게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유격을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 다 인정해요 그걸. 그러니까 조교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고 흙탕물에 들어가면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는 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재수가 없어서 나는 팔자가 드세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모든 분들이 그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신명기의 8장 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다고요? 이놈들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억측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낮추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다 거기에 연루돼 있어요. 우리들은 내 나름대로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난림 공사일걸요? 아마 철근이 빠진 순두부일 거예요. 순두부 공사를 단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신앙생활의 순두부 공사예요. 여러분 권사님이 시련 당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날림으로 믿음을 세웠어요. 날림으로. 자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왜 목이 잘렸고 허드슨 테일러는 왜 저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었습니까? 다 막 황금을 두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지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속에 철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뭘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로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고난을 당했지? 그래 내 성격이 보통이 아니지. 누가 보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나? 그렇지. 이게 꺾여야지. 이게 없어져야지. 내가 사람 돼야지.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교만해. 목에 힘주고 그렇게 돌아다녔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고난을 이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 자신 민족이 엉망진창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심판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면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제거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게 고난이 오므로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인격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면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유를 알았사오니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